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기현 장로입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그 취임식이 있어서 거기 참석했다. 송 목사님 오셨네요. 막 날아오신 것 같아요. 참석해서 좀 늦을 것 같아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만, 오면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날인데, 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합동교단의 큰 지도자들이 있는 목장 기도회에 가서 하나님, 정치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다음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계셨던 것처럼 유년 시절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좀 기독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크게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속해 있는 당은 국민의힘이고 또 정치인이어서 정파적 색깔을 제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은 정파적 색깔하고 아무 상관없이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희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 이런 차원으로 듣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주에 첫 페이지 넘기시겠습니까? 호주의 기독민주당의 프레드 나일이라는 목사님이 그 지방의회, 시드니 의회 그 상원의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총재가 되어서 당을 창당해서 이끌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서 목사님께서도 교분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늘 화면에 띄워놓은 정말 의미 있는, 저는 이 말 수시로 가끔씩 새깁니다. 악마의 전략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나 사회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교회와 차단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속에 감금시켜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으로서 가장 성공한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60여 년 세월 동안 교회에서 자라서 주일학교, 또 청년부, 성가대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교회에서 어지간한 직책은 다 해봤습니다. 재정부장만 안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재정부장 하면 시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배왕식 총회장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 제가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장학위원장을 맡아 있습니다. 정치활동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 건축위원장, 이런 온갖 거 다 맡아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청년회 회장, 고등부 회장 이런 거 쭉 맡으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베이스가 크리스찬의 베이스에 살아왔지만, 막상 정치에 들어오니까, 야, 과연 내가 크리스찬 정치인이냐, 무엇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네가 증명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자신 있냐라는 의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프레드 나일 목사님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왜 목사가 이 정치인이 되어서 의원이 되었느냐, 그는 마디그라 축제, 그래서 시드니에서 전 세계 이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세계 3대 큰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드니에 있는 그 마디그라 축제가 전 세계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랍니다. 약 한 45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축제에 모이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조그만 축제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워낙 큰 축제가 되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연설하고 싶어서, 연설해야 자기 표가 되니까 연설하고 싶어서 난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그게 무슨 축제냐, LGBT, 우리가 말하는 이 동성애, 동성은, 성전환, 레즈비안, 트랜스섹슈얼 이런 형태의 LGBT들의 축제인데, 이 축제를 보고서 내가 목사로서 목회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 개신교는 일제 시대를 겪어오면서, 일제 침략 시대를 겪어오면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기독교 교육 속에 자리 잡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들을 보면 일제 시대 때 미국의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그 배경으로 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의 이 군한을 인정해주고 미국은 그 대신 남쪽에 간다. 그래서 뭐 카스라 테프트 미략 같은 것도 그런 것이고 영일동맹도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라는 선교사의 원칙들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정치와 종교는 전혀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와 정치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막연하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막연하게 느끼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기독교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정치는 더러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의료활동, 교육활동, 빈민구제활동, 사회봉사활동, 이런 건 적극적으로 교회가 참여해야지만, 하지만 정치활동에는 참여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형태의 인식들이 우리 사회 속에 오랫동안 팽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양성되어지고, 그 양성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때로는 스포트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의 공적 예배가 방역이라는 이유로 방해를 받고, 획일적인 차별금지법이 무조건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되려고 하면서, 이게 이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조금씩 키워져 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많은 기독인들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매 국회 때마다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적을 때도 한 3분의 1 정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100명 정도, 어떤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걸쳐놓은, 교회 등록해 놓은 사람까지 합치면 한 절반까지도 될 만큼 자기가 크리스찬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정치 속에서 크리스찬 정신들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본에 보면 개인 신앙을 가진 정치인, 그런 기독인은 있지만 기독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첫 번째, 정치인이고 기독인입니다. 정치인이기도 하고 기독인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때는 정치인을 하고 이런 때는 기독인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교회 등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독 정신은 전혀 없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형일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정치인이면서 기독인, 항상 기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이 3번 유형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는 1번 유형이나 2번 유형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3번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 중에서 저는 빛과 소금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속에서 소금, 교회 속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5장 16절쯤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앞에 비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비치라고 그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찬송가 491장, 제가 굉장히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입니다. 이게 예전에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예전 찬송가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의 여기 살릴까, 이렇게 되었는데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내가 여기 살릴까 해서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바뀐 가사를 보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저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님들 참 훌륭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한 정치인들도 똑같이 목사님들과 똑같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할 때만 비로소 기독 정신은 구현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네가 알면 말래, 가서 해라. 행동하지 않으면 너희 크리스찬 정치는, 정체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저는 이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왜 정치를 하게 됐냐,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성경도 배우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 학교에 가면 다르고 세상 속에 가면 더 다릅니다. 그러면 이 이중 삼중적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이중 삼중적 가치의 그 차원을 그대로 용인하고, 여기 가면 여기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또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크리스천일까 하는 근본적 고민을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나가는 데는 정치가 가장 역동적인 나의 필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법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나중에 변호사를 해서 내 경제적 자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법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정치인이 될까, 두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가야 될 것 같고, 정치인이 되려면 법학대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게 왜 목사가 되기를 포기했느냐, 새벽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 그거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 위대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게 자신이 없고 해서 나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기 시작했고, 대학 시절에 정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30분씩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가 다 마쳐지고 성경 통독 다 마치던 해에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그 후에 이제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했는데요. 변호사를 하다가 한 10년쯤 되니까 이게 좀 살만해지니까 사람이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도 되고, 뭐 좀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또 교회 봉사하는 활동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쫓겨다니라고 다시 뭐 이렇게 새로운 내 인생의 좌표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이 지내다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업무를 마치고 가야 되니까 매일 저녁에 부흥회에 참석을 하는데, 저녁 부흥회 한 수요일쯤 됐습니다. 월화 수요일쯤 됐는데, 수요일쯤 부흥회를 마치고 남아서 불을 다 끄고 이제 기도를 할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양심에 두드림을 주셨습니다. 야 김기현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않냐? 너에게 길을 열어주면 너 앞으로 가서 정치한다고 그랬지 않냐? 세상을 바꾼다 그랬지 않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너 그거 하라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줄 아냐? 라고 하는 양심의 두드림이 저에게 기도 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굉장히 앞이 보이지도 않고 누가 나를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줄 사람도 없고 오로지 해를 난신으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뛰어드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는 조상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이어서 그 울산 광역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낙선의 아픔을 겪고 다시 또 국회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19년째 접어들었는데요. 한 십몇 년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또 이게 타성에 젖어서 슬슬 이제 또 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그런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가를 뭐 색간을 짓고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모습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4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고시를 합격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시장이 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도전할 때마다 성공해 오다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인생의 커다란 실패를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지탱할 것이 없는 황야에 허벌판에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지금 13명이 그 연루되었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런 대책 없이 추풍낙엽처럼 선거에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제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슨 아픔이냐? 부정부패 정치인이다. 네가 교회 장로라면서, 야 네가 교회 장로라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네가 순서가 빠진 정치인이네 라고 하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것을 느끼면서 엄청난 심적 고통, 영적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하게 여기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내가 장로인 것이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교회 가기가 부끄러우면 야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떨어진 것도 물론 아픔이지만 훨씬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배영식 총회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목사님은 주일만 되면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이 담요 한 장 들고 산기도를 주일 예배를, 저녁 예배를, 밤 예배를 마치면 가시는데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들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교회 살살 집사님한테 열쇠 좀 달라 그래가지고 밤늦게 살짝 가서 교회 문을 열고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 기도의 시간 한 1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영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네가 왜 여기에서 주저하느냐,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다시 내가 정치적인 재개를 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다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까, 고울이 무엇일까, 그 고울이 이제 제게 주어진 마지막 목표 타겟, 그 타겟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정치 활동에 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트 미국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조지아주의 주지사를 하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 지미 카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부흥 강사가 아마 그 남침례교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침례교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화가, 지미 카트 그 당시 이분이 나 조지아 주지사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조지아 주지사 그런 걸 관리하느냐, 정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그때 지미 카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조지아 주지사가 되면 500만 명 주민들을 상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일화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신앙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그때부터 연단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런 기독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모범적인 신앙의 정치 선진들, 선배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무슨 정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장로님이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는 찬반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윤보선 대통령, 크리스찬이셨습니다만은 과연 그 사람이 기독 정치인이냐에 대해서는 역시 찬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장로 대통령이 계셨지만 과연 기독 정치인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었을까?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스스로에게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발표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그 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독립정치라는데 기독교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이 기독교로서 만세의 근원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제헌의회 첫 국회가 1948년도에 제헌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제헌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이분이 그 사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윤영 목사님이 그 당시 제헌의회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에게 우리 제헌의회를 기도로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그 이윤영 의원님 그 목사님의 기도문이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독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분은 감옥에 드나들면서도 옥중학교, 옥중도서실 통해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해오셨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기독 정치인, 기독 지식인들을 양성하는데 학교도 만들고 YMCA 활동들도 하고 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받아야 될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윤보선 대통령 잠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또 뭐 총리하고 대통령이 나눠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김정혜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은 기독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보, 보수 이쪽의 이념적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호 부조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에서 노력해왔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참 존경하는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사실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로 나와서 영화도 상영이 되어 있고 책도 이분의 일대기가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아주 귀족 집안의 명문가 집안이고 부자 집안 출신의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뛰어난 그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분이고 20대 초반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실제로 출세가 전도가 양양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의원이 될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고 그러면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 이분이 쓴 책입니다. 참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시간 관계상 굵은 글씨로 생각을 읽겠습니다.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앞 페이지 당겨주시면 앞 페이지로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노예무역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영국 전체 경제 규모의 약 3분의 1 정도가 노예무역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한답니다. 물론 그 무역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노예를 사용해서 공장에서 혹은 농장에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 사회의 귀족들이고 다 그 사회의 국회의원들이고 최고의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성경의 윤리 비추어서 어떻게 이 노예 무역을 내가 허용하고 노예 제도를 허용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자신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이 왔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왔습니다. 당신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 라는 생명의 위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 정치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세워 나갔습니다. 이분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동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정치를 활동했던 윌리엄 피트라고는 아주 젊은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24살에 영국 수상이 되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아버지가 그 수상을 했고 아들이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명문 집안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아주 친구로서 서로 교분을 가지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자기 친구는, 자기는 크리스찬 정치인이었지만 자기는 수상이 되는 길을 통해서 계속 수상도 했고 한 20년 동안 영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렇게 있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했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길은 크리스찬 정치인의 길이다 생각해서 이 기독 정신을 어떻게 사회 속에 구현하느냐, 그 일에 자기는 전념하게 했고 친구끼리 서로 길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피트란 자기 친구 수상이 죽기 전에 이 윌버포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wish I had your faith.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이게 이게 콩글리시가 돼가지고 I wish I had your faith. 무슨 말이냐? 내가, 피트가 한 얘기야. 피트, 내가 윌버포스, 네가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친구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윌버포스는 영국의 양심으로 살아남아 있고 그에 비해서 윌리엄 피트는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었지만 우리 기억 속에 그분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인물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정말 명예롭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국의 양심,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56년 동안 뜻을 세운 지 56년 동안 계속 이 일을 위해 싸워왔고 수없이 의회에 올렸다가 부결되고 올렸다가 부결되고 뭐 죽음에 대한 협박도 받고 때로는 엄청난 좌절도 겪고 하면서 150번에 걸친 의회에서의 논쟁 끝에 자기가 죽기 3일 전에 마침내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은 사실은 그 외에도 그 당시에 15시간에서 16시간씩 하루 1일 15에서 16시간씩 노동하는 거, 이거 너무 잔혹한 노동이라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법도 통과시켰고 또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굴뚝을 청소하는데 이게 굴뚝 있지 않습니까? 공장 굴뚝, 그 청소를 하는데 좋은 기계가 없을 때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굴뚝이 좁으니까 성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좁은 굴뚝 안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들어가야 돼요.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5살, 6살, 7살, 8살 된 아이들을 그 굴뚝 청소에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노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성경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법도 통과시키고, 이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정치 활동을 통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은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 가장 모범적이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삶이 참 앞으로 많은 귀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획일적인 차별금지법. 송항수 목사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을 봤는데 아주 요약을 잘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에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 근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그걸 나올 때 국회의원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에 나올 때
우리 정통 교단에서 그 이단으로 치고 있는 어떤 교단에서 자기 그 이단 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한 3천 명 좀 모이는 꽤 큰 이단 교단이 단일 교회였습니다. 오라는 건데 예배에 참석해 달라 그래서 왜냐 했더니 오면 입당 옷을 다 받아주겠다 합니다. 3천 명 가져가고 꽤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당시 선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면 입당 옷을 다 받아준다는데 예배에 참석해 달라는데 내가 예배 참석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거절했더니 그러면 자기들 예배 시간에 마칠 때쯤이라서 축사라도 한마디 해달라. 그렇게 그것도 내가 갈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제가 거절했을 때 굉장히 사실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면 표되는데 가서 인사말 한마디 하고 오면 되는데 그래 그것도 거절을 했더니 마지막에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러면 그 비서실장을 자기한테 보내서 대도하게 해달라 인사말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결국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상대 후보가 거기 가가지고 등록도 하고 답 입당해서 받아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 고민들이 현장에 늘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부터도 논의가 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여당할 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막았고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힘을 실제로 발휘해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이 동성혼 동성애를 비롯한 각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적 가치들을 계속 사회에서 인용하자, 그대로 용인하자고 하는 많은 분들의 주장이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을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다들 두려워합니다. 쉬쉬하고 합니다. 저와 정당을 달리하는 정당에 계신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낙선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프레드 나일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프레드 나일 목사님 얘기를 보니까 자신이 이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시드니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결국은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막지 못했냐? 아예 자기한테 와서 시위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당신 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목숨도 위협하겠구나, 내 낙선운동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막지 못했는데 지금 가장 후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제가 그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장 속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정치인이라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작년이었죠. 총회장 현장에 가서도 제가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한은 절대로 이 부분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곧 공청회도 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소수당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성경의 윤리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미션 스쿨, 비단 크리스찬 학교만은 아닙니다만은 미션 스쿨들에 대한 종립학교에 대한 자율권이 침해가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부에서 헌법 소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이 부분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원내대표 하기 전이었습니다. 막았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막지 못해서 저희들은 다른 수정안 대안을 내어서 크리스찬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심지어 이슬람이든 아니든 타 종교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교원을 채용해야 되고 학교의 사립학교, 모든 일반 사립학교가 마찬가지로 미션 스쿨의 경우에도 교원은 말할 것도 없이 행정 직원마저도 당신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뽑아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자문하는 기구로 만들었던 것을 바꿔서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실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이나 이사회에서
미션스쿨이 운영위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만들어 놔서 미션스쿨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중과부적이어서 지금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소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오늘 이 법이 다시 정상화되어서 미션스쿨들, 종립학교들이 그 건학 이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다음 페이지, 이 부교육자 사퇴에 관한 겁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주셨는데, 교회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한 34% 정도가 부교육자 사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종부세가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중과하는 최고 사유는 6%를 적용하도록 이 법이 그냥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니까 이 500만 원, 종부세 500만 원 된 것이 지금 갑자기 8천만 원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교육자 사택, 특히 부교육자 사택의 경우에는 교회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중과에서 당연히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높은 세율을 실제로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운동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현안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과제들을 지금 총회로부터, 그리고 기독교 연합단체로부터, 한교총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잘 녹여내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국회에서 저는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전을 위한 재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레드 나일 목사님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파워가 형성되어지고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마침내 통과시킬 때까지는 자신을 뒷받침해주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셨고 끊임없이 인카리지 해주셨고 때로는 충고되셨고, 그뿐 아니라 클레팜 공동체라고 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침울해 있고 좌절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체념할 때 클레팜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고 밀어주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든든한 이런 힘을 가진 기도의 후원자들, 그리고 이 미션을 향한, 크리스찬의 미션을 향한 공동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에도 지금 한 10여 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기도 모임을 하시는데 모일 때마다 김기현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늘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하라고 열심히 시키고 계시고 네. 그 기도의 동역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그게 영적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동역자들의 힘을 통해서 성공한 기독 정치인의 모델을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것입니다. 성공한 기독 정치인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나의 소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현장에서 그 활동, 전도 활동도 하고 또 신앙의 훈련도, 제자 훈련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큰 태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가장 존경받는 기독 정치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일까? 왜 그것을 못 만드는 것인가? 만들려고 왜 시도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저 스스로에게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기독 정치인의 모델이 잘 만들어져서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정말 기독교 정치라는 게 훌륭한 것이고 본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게 주어진 이 미션 필드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 기독 정치인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로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자.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지방선거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시도지사 선거에 나가도록 저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간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키워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밀어주는 것이 그냥 표로 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그리고 평면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연수하고 기독 정신은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미션 필드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것이 Change the World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영국의 양심, 대한민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독 정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런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신시라 신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시라 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는 이 고백을 담은 저는 찬송을 가끔씩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괴로울 때도 많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오신시라신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네가 외로워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앞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